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과 기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올 하반기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마지막에 대해서 자주 살펴보고 또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그 마지막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서술했습니다. 스가랴서는 마지막 심판과 그 후의 모습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는 디모데후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때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그때 말세 곧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했음을 강론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의 독자들에게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증거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간접적으로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음을 시사합니다. 말세라고 하든지 마지막 때라고 하든지 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말세를 살고 있다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말세에 고통이 이를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 때는 쉬운 시기가 결코 아닙니다. 1절에서 이 고통의, 우리말 고통의 때를 영어 성경으로는 difficult times,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힘겨운 시간이고 또 말세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자연재해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한 존재, 그러니까 마치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출현하여 사람들을 힘겹게 할 수도 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반대의 모습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더 편리해져만 갑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봐도
지난 20여 년 동안 과학의 발달은 말 그대로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지난 20여 년 동안 사람들은 행했고 사람들의 눈앞에 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초기에 비해서 그 기술이 월등히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물리적으로 훨씬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것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대체할 시대가 금방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 묘사한 말세의 어려운 모습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학기술이 더딜 것도 아니며 성경 말씀이 거짓일 리도 만무합니다. 오늘 본문 곧 말세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것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 주변의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울지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5절을 읽고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는 말세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19개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19가지의 목록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이 19가지의 목록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이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입니다. 19개의 악한 모습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한때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소시오패스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소시오패스는 주변에서 금세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 주변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울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신 분석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내적인 만족감, 내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대답합니다. 최근 설문조사도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내 내적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 평안은 다른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내적 평안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조차 그것을 깨트린다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나 재물이 있습니다.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특히 심각합니다. 지금은 돈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허풍과 과장된 자기 과시입니다. 허풍하는 이유, 자기 과시를 하는 이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사람들보다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습니다. 비방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방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함은 사람의 기본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다만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유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섬김과 도움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시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도움에는 항상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고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윤리적으로 타락함을 의미합니다. 무정함은 사람 간의 사랑과 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서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화해를 거부합니다. 그만큼 서로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앞에도 통제력을 잃고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엉뚱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배신하고 자신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조급합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감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이 시대가 여전히 그렇습니다.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며 그리하여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은 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혀 내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경건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며 손해를 끼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만, 저기까지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점점 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점점 더 사라지는, 마치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얌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인데 유대의 다른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 모세와 바로가 마주했을 때에 바로의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거짓된 마술사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거짓된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어느 하나의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과 항상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보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시작과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 19개의 목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를 누리시고 또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기뻐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셧다운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서로 조율하려고 하는 어떠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상원과 하원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그리고 또 민주당 함께 연합하여서 정말 이 땅에 속히 이 셧다운이 멈추고 끝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자 다 고민과 백성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은 교활하여서 너무나도 거짓된 것을 잘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해 주시기를,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그래야 다시 한번 미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된 이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 미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주급하며 비난하고 비방하며 거룩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의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화당이 하나님 손에 있고 민주당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더 이상 셧다운이 지속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셧다운을 멈춰 주시옵소서. 연방정부에 고용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19개의 악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며 서로 더불어 기뻐하며 서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